한 사람이 그 세례를 받는 거는 그 한 사람이 세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덕전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입교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 있죠. 입학생.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입대 군인.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군인이 된 거예요. 신입 회사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회사원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어떤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행사를 하느냐? 교회는 세례식을 해요. 물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목사가 머리 위에다가 물로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물로 할까? 물로 씻으면 사람들이 깨끗해지니까. 그게 굉장히 놀라운 상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수한다, 세족한다, 세신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몸은 그래서 깨끗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그거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있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피 공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이게 물인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주님의 보혈이라는 거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고 또는 명예가 있다고 또는 학벌이 좋다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만 믿음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나같이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눈물 나도록 고마운 사랑하심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그것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일으켜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들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시라.
고백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맨 먼저는 뭐예요? 복음을 들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는 믿어져. 그랬더니 내 안에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불도장을 탁 찍어주시는 거예요. 인치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사인, 직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도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불도장을 딱 찍어주심으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입술로 고백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어.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이 터져야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입술로, 나의 부족한 입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시라 라고 고백했다고 하면 이건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뭐 그 한 분이 언제 세례를 받을런지, 내가 평생에 목회하면서 내 처음이네요.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다시 세례를 받겠지만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가 학습을 받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으니 그가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영원토록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가 마침내 믿음의 행진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험에 들거나,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한꺼번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거를 그냥 내팽개쳐 두고 교회를 떠나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전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선언하는 거예요. 전 교회가 같이 그렇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형식도 중요하다. 형식도 중요하다. 우리 교단의 어른이신 그 장군 김재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찬송가의 작사도 하셨던 분인데, 한번 이렇게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저 옆쪽에 보면은 김재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분이 작사를 한 거예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전 한국신학대학 학장 장공 김재준 목사님,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 그 서울에 있는 중동학교를 다닐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믿은 지 3년 만에
그 승동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그 교회가 있거든요. 그 승동교회 김영규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믿은 지 한 3년 만에 세례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나는 세례를 안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냥 아니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돼. 너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네가 입술로 그렇게 시인했다라고 하면 너는 세례를 받아야 돼. 그건 나는 안 받겠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 김재준 목사님이요, 김익도 목사님이 하는 그 부흥회 거기에 참여했다가 이분이 굉장히 현학적이신 분이거든요. 지식적인 분이거든요. 근데 김익도 목사님의 그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불같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성령을 받았다. 나는 성령 세례를 그때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목사의 어떤 물 세례는 나는 안 받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뭔가 인생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례 받기 전이나 세례 받은 후나 똑같아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세례라고 그러면 내가 뭐하러 받아? 이런 세례 내가 뭐하러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례 받기를 한사코 거부했는데 이 김영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강국하게 이런 말로 설득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녀가 연애하고 동거하면 다 된 것 같이 여길지 몰라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면 사회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자녀들에게도 거리낌이 있는 걸 알아야 해. 세례 받는 건 자네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데 대한 교회의 공인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어떤 표시이기도 하고 공증과 같은 공인증과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 김재준 목사님이 쓰셨던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범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다가 그때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데 대한 공인증을 가지고 있는가? 마음만 예수의 사람이면 뭐하는가?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래서 마음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한 것이다. 이 대신학자가 성령 세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물 세례도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결혼식과 같은 거다. 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오늘 누구와?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이다. 그래서 세례식은 곧 뭐다? 결혼식이다. 오늘 참 안타깝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나와 있다? 결혼식 자리에. 그거 축하하려고 말이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는 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아까 김재준 목사님이 왜 나는 세례를 받기 싫어할까?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뭐예요? 세례 받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세례 받고 난 다음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떤 선교사가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교회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례를 안 받겠대요. 아무리 선교사님이 설득을 해도 도리도리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을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려보겠대. 그래서 나보다 먼저 세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내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분 세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3주 후에 이 원주민이 달려왔어요. 목사님,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한 3주 동안 가만히 지켜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금방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 갑자기 막 이렇게 2배로 막 상승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내가 지켜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된 건 아니지만, 세례 받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달라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달라진 것 같다는. 옛날에는 세례 받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만 딱 만들어지면 이 사람은 100%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없어도 그렇지, 그것만 딱 만들어주면 무조건 가서 이 사람은 죄 짓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냥 교회 와가지고 세례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조금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교회 교인이야 라고 하는 자의식이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막 이렇게 죄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무조건 죄를 짓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엄청나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례받은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다음에는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달라져야 돼요.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는 달라져야 돼요. 왜 안 달라지느냐? 물 세례만 받아서 그래요. 성령 세례를, 이 성령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교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 교인은 교인인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니 입교인이고 교인이잖아요. 교인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믿음으로 고백하여 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그 교회 교인은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떻게 해요?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국민일보 미션란을 읽어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51%가 구원에 확신이 없대요.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앉아있는데 세상에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각 사람한테 질문지를 돌려가지고 다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뻔히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51%래요. 그러면 당신 왜 교회를 다니는데?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 마음이 평안하잖아. 아니, 교회 다니는 목적이 마음 평안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럼 마음 수련해야죠. 마음 수련.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생활. 마음 편하려고. 교회를 갔다 오면 뭔가 그 전주에 지은 죄가 용서받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 가면은 다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도 도와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 하늘 영광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 편하려고 이렇게. 여러분, 그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세례문답할 때도 그렇게 질문하면은 학예사 여러분 세례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신입이 뭘 알아요? 새 가족이 뭘 그렇게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대부분 많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나와서 뭐가 달라졌느냐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세례 받는다고 그래서 거기서 변화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거는 계기다, 계기. 변화받는 계기. 성령님이 이제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그 사람에게 시작된 거죠.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이런 명목상 교인들의 교회 안에 51%나 되는가 하고서 보니까 자료, 성경을 읽는 시간을 봤어요. 명목상 교회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교인들이죠. 비명목상 교회는 발음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비명목상 교회는 그냥 정상적인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면 당연히 이래야 돼. 그런데 여기 보면 명목상 교회는요, 성경 읽는 시간이 한 44% 정도가 1년 가야 한 번도 성경 안 읽어요. 그게 믿음이 자라나겠어요?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나는 가끔 그래도 성경 가끔 읽어. 38.4%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이제.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볼까요? 그 다음 기도하는 시간 볼게요. 여기서 정상적인 교인은 매일같이 기도한다. 매일같이 나는 37.4%가 되고, 나는 그래도 나 자주 기도한다. 40%가 넘잖아요. 그런데 명목상 교회는 거의, 나는 가끔 필요할 때만 거의 안 한다면 한 21.9%. 그리고 가끔 필요할 때만 1년에 가서 한 2번 한다. 한 39.1%. 이런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변화의 계기는 만들어졌지만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양육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만든다라고 하면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했더니 명목상 교인들은 무려 38.6%가 목사님 그러면 저 교회 안 가요. 교회 마음 편하려고 하는데 자꾸 뭐 공부하라고 그러고, 당신 새 가족이니까 공부하라고 그러고, 제자 훈련에도 공부하라고 그랬다 그러면은 시험 들 것 같아요. 지금도 바쁜데. 그래가지고 38%가 그러면 의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그런 거 교회가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참여하겠다, 내가 정말 진짜 신앙인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50%가 넘었다는 사실이 저한테 고무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고무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비명목상 정상적인 교회는 양육 프로그램 만들어 놓으면 한 84.7%가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그런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될 만한 분들인데, 그런데도 교회가 그걸 만들어 놓으면 나는 열심히 참석하겠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꼭 참여해야 될 분은 참여를 안 하고, 당신은 참여 안 해도 될 만한 분은 꼭 참여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변화되는 사람은 확실히 변화하고, 변화가 안 될 사람은 아예 변화가 안 되어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년에는 제가 이 통계에 큰 충격을 받고 교회 안에 양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주여,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명목상 교인입니다, 이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은 엄지발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내년도에 교회가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결국 변화는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뒤바뀔 수 없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 순서가 뭐냐면, 믿음이 먼저냐 세례가 먼저냐 할 때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세례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세례 주세요. 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세례 주면 혹시 믿음이라도 생길까 봐. 직분 주세요 목사님. 직분. 왜요? 직분 주면 그래도 잘 감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순서가 뭐냐면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데,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생기는 거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첫 출발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거든요. 거기서 믿음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변화하여 어떻게 세례도 받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 순서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온전하게 세례받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야, 저 사람은 요번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엄청 달라졌어. 엄청. 딴 사람 요번에 같이 누구누구하고 교회 가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여러분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에 나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이 거룩한 토대가 없이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제가 10년 전에도 이렇게 설교했고요. 지난주에도 이거 설교했고요. 오늘도 이 설교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이 설교하고 있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사실은 핵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혜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 세례받은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 이와 같이 엄청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저 세례받은 사람처럼 나도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하셨던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딱 봐도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죠. 안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 열심히 받고 성도들이 교제도 잘하고 그 다음에 막 떡도 떼고 그리고 막 기도하기를 열심을 내는 이런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됐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 한 사람이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